2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6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그인 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자녀들도 가지고 표액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틀린 것과 새로운 받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내며 기름어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한가했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표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한가했고 발시험은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포도원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서양 속담에 사탕과 채찍이라는 속담이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주면 안 되고 좋은 것을 주면 나쁜 것도 주어야, 사탕을 줬다면 매도 주어야 건강한 자녀가 된다, 또 건강한 인격이 된다 하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을 주시고 또 당근도 주시지만 때로는 또 채찍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쉬지 않고 먹은 것처럼 또 마신 것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도 주시고 또 채찍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먹을 때에 늘 사탕을 먹듯이 먹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사탕이 되기도 하지만 채찍도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당근이 되지만 또 채찍도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에 과외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케어하셔서 잘못 자라고 있는 가지는 자르게 됩니다. 어제 이제 백민이 아버지가 오셔서 교회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교회에 있는 정원수를 다 가지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우리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약간의 동기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무를 잘 정돈해서 여름과 겨울에 또 우리 뒷자리에 이 골목길을 하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열매는 좋은 꽃들을 직업으로 키우기 때문에 가져와서 교회를 좀 아름답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2층에 있는 저 출입구 로비 같은 거기에 이제 수초를 켠 항아리를 2개를 두고 그게 이제 고기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정원이 있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를 베고 가꾸고 꾸미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가지치기 있어야 됩니다. 늘 좋다
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에만 매달리면 하나님 진정 축복하기 위해서 가시를 칠 때, 진정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결코 이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탕을 줘야 합니다. 물론 사탕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에게 해로운 거지만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는 것이 참된 부모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새로운 봄에 나뭇잎이 푸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음식을, 과일을 먹을 때도 너무 더워서 힘들면 그 과일은 오히려 당분을 발휘합니다. 모질고 힘든 역경 속에서 오히려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내는 것이 세상의 위치이고 하나님 주신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고 회복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약을 떠나 살 때는 백성이 번영하고 안녕을 누렸는데,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신발을 받게 되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의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간섭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관계에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다른 여자를 사귀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걸 나는 괜찮다, 풀이하다, 그렇게 하면 이미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간섭해집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앉는지, 이런저런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그 상대를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애정 없이 맡기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가? 매는 벌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복을, 은혜를, 축복을 늘려가야지 매를 덜 맞으면 어떻게 하게 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이유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축복 없다. 한번 해봅시다. 이유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축복 없다. 이유 없는 고난 없고 이유 없는 축복 없다. 네. 이유 없이 고난 당할 일이 없고 이유 없이 축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이유가 있고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다. 욥을 소개하면서 서두에 욥을 소개합니다. 욥에는 두 가지 믿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혹하는 마음, 혹시 하는 염려가 있었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혹시, 또한 혹시라는 것이 발전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다. 나 어때? 당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진짜 내가 믿어들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욥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욥기장 5절에 보면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맹수들과 범죄를 드렸으니, 이까지는 좋은 것이죠. 아이가 혹시 범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나이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이유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형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축복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서 예배하니까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집을 치실지도 몰라.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예배. 때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지만 욥은 늘 생일이 되고 잔치날이 지나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항상 욥의 행사가 항상 그랬다. 욥의 잘된 신앙의 습관이지만 욥의 마음에 혹시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욥의 믿음은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그런 것이 진행되다가 욥이 이제 완전히 읽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기아로운 걸 끌어올 만큼 참담한 현실에 있으면서 그가 고백한 명언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늘 두려워. 혹시 내가 병드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러다 재산 잃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몸에 이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손해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상대에게도 내가 당신 그럴 때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줄 안 알았더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늘 말해서 놓을 때 무심코 던진 말들을 자기가 들으면서 다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들었는데 마귀가 이용하지 않도록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 들은 것은 두려움과 염려에 줄을 타고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염려, 두려움, 불신, 불안, 부정, 무패, 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 두르지 않도록 그렇게 됩니다. 욥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아내도 도와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압장에 들고 가르름을 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욥이 해결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면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살면 하신 후에는 정글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전에 욥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다 읽고 앞을 보도 뒤를 보도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 인생이 어떨지 모르겠다. 염려가 되고 두려워했을 욥이었지만 욥이 환난을 겪은 후에 모두를 읽고 난 후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 지하기를 하게 되고 그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염려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다 하는 염려를 또 두려움을 이루는 그런 고백이 욥이 축복을 받는 그의 장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면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염려를 믿음으로 두려움을 확신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실패자 아니라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에서 악행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등을 돌렸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병이 네 가지인데 첫 번은 머리병을 고쳐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머리를 맞으러 가느냐? 오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가치관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육체적인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병들었다는 것인데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는 가치관이 바라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친척 결혼식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게 뭐 금방 구별이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잘 돼야 다른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1순위에 되는가? 그 가치관이 잘못된 머리병을 고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먹을 것을 담는 그릇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가치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일에 1순위를 주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1순위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1순위를 갖지 않으면 그 가치관을 고쳐야 됩니다. 사교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볼 때 사교는 그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으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께 재산을 강탈한 적이 없는데 계산해보면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소를 가져다가 훔쳐와서 팔면 자기 마음대로 팔면 5배를 갚아줘요. 양을 훔쳐와서 팔면 4배를 갚아줘요. 그런데 사교는 훔쳐가서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토색한 일이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계산해서 놓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우리 하나님 주신 매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에 혼돈된 머리병을 고쳐라. 소도 주인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의사의 선지자는 가치관을 고치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또 마음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돈 잘 버는 남편이 1순위가 된지 몰라도 요즘은 좀 웃음을 주는 남편이 인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남편이 너무 감옥하지 않고 아내가 너무 조심하기만 하지 않고 가정에 웃음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어린아이처럼 웃는 자가 천국의 소유를 할 것이다. 그냥 웃음이 나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웃음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고 그 즐거움 있는 자가 웃음입니다. 어른은 하루에 한 15번 웃고 어린아이는 400번 웃는데 우리 여기서는 뭐 정대가 제일 잘 웃죠. 어리면 어릴수록 잘 웃는데 정대들이 좀 컸다고 지난달보다 훨씬 적게 웃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눈만 맞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가 한번 결정해보고 웃을 일인지 아닌지 약간 식별해서 웃어줄 때 웃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웃음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전하면 순전할수록, 마음이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웃음이 많습니다. 몸은 장애가 있고 행동은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웃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웃지 못한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자문의 교훈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좀 웃게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웃게 할 수 있을까, 그 기가 차는 웃음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웃음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웃을 수 없는 한계에서 웃는 사람입니다. 웃을 수 있는 한계에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웃을 수 없는 한계에서도 웃는 사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너무 전달하지 마시고 개그 콘서트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어쨌든 좋은 일, 기쁜 일을 생각하시고 지나간 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참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시면서 가정에 자꾸만 웃음을 주고 웃음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쳤다면 이제 몸을 고쳐야 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가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의 싸움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몸이 만신창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젊었을 때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노년에 됐을 때 몸이 참 유익하기를 압니다.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한 편인데도 때때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몸이 괜찮았을 때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해서 내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 젊었을 때 활동 있게 하면 이제 오히려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일생 동안 그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평소에 남편이 술을 먹지 않으면 남편이 온순한 남편인데 술만 먹으면 뭐 세상 말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술 마시기 전에 남편하고 달라서 매일 아내를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니 이혼할 수가 없고 그냥 살자니 그렇고 술이 깨서 볼 때는 제일 좋은 남편이고 술을 마시면 달라지는 남편이라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좀 자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어느 날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때리고 핍박해서 정말 미울 원수지만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남편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저렇게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하지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하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그날에 남편이 자기를 술을 먹고 와서 구타했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에게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때려도 괜찮으니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당신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자가 미쳤지요. 어떻게 멀쩡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데 나는 맞아도 괜찮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당신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맞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정상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놀란 겁니다. 이 여자가 그래도 맞고도 살림을 잘 사는 일을 보니까 완전히 미쳤는데 미친 여자가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놀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동기에 대해서 손찌검을 고쳤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자기가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몸이 망가지더라도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닙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짓밟고 구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상대가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뀔 수 있으면 만신차야 되는 내 몸과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땅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이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모두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일이 있다. 주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하면 그 일의 혜택을 우리 가족이 보게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서 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심으면 제가 여러분이 심은 열매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 웃음 잃은 우리의 현실,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서지 않는 우리의 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생각하지 않는 땅,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짐승도 주인은 아닌데 너희는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경고와 탄식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벌을 벌지 않고 매를 벌지 않고 복을 벌고 하나님 축복을 확정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또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배를 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좋은 것 줄 때만 기뻐하고 자기에게 나쁜 것 들으면 슬퍼하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끝난 철이 들면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우리 세범의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만 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매질을 기억하도록 은혜 나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들 때에 매를 맞지 않는 방법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땅을 고쳐서 하나님 우리가 매를 걸지 않고 복을 걸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